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서는, 세 번째는 이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금 1번과 2번을 보시면은요, 인간의 타락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 보이시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이 타락한 전은 1번, 2번이고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3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창조 전, 타락하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 생명의 빛이 어둠에 속한 인간들에게 비쳤지만은 깨달지 못했다라는 것은 타락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계시. 자,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초자연적인 계시다 해서 초자연적인 계시라고도 하고, 또 말씀으로 언어로 계시했기 때문에 언어적 계시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고요. 특별 계시는 뭐를 통해서 계시했다고요? 초자연적인 것과 언어. 그럼 초자연적인 것은 뭐예요? 환상이나 꿈이나 기적이나 이적 같은 것을 초자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만물이에요.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들 속에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하늘을 딱 보면서 와,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늘을 봐도 궁창을 봐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아, 이것을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번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이 일반 계시, 일반 자연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로서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6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냈느냐?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셔, 여기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몰라요. 어디까지만 알아요? 창조하신 분이구나, 조물주구나, 요 정도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물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뭐만 알 수가 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분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싶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누구를 만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고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세계, 엉뚱한 마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로 자신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히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하셨는데, 아까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신 것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언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이적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환상이나 꿈이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나 꿈이나 이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하셨지만은, 특별 계시로 환상이나 꿈이나 이적 등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런 것들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을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꿈꾸는 사람들을 청종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그런 선지자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런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꿈꾸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꿈꾸는 선지자들은 죽여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는 것이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면은 집단이 뭐 절을 하고 하는 것, 그런 꿈도 꿨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제가 볼 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은 5번보다 안 됩니다. 근데 이 5번보다도 안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얼마나 크게 보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도 아침에 안 일어난답니다. 남편이 아침에 밥을 먹어야 출근해야 되는데 밥을 안 준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싶은데 아이 잠을 자도 하나님이 꿈을 안 꾸고 맨날 개꿈만 꾸니까 좀 더 자면 꿈을 꿀 수가 있을까 싶어서 안 일어나고 늦게 일어난답니다. 근데 진짜 성경에는요, 꿈으로 역사한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구약에 창세기에 보면 2번 나오죠. 그리고 그 후로도 몇 번밖에 안 나옵니다. 5번? 많이 있어봐야 10번은 안 됩니다. 5번 정도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8절에서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보려고, 내가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나님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에 숨겨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꿈 꿨다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꿈을 꾸니까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이것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이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꿈꾼 것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바알 때문에. 근데 지금의 선지자들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게 하냐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도 뭐를 중요시해요? 꿈을.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게 하는, 잊어버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꿈을 꾼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꿈을 꾼 선지자와 내 말을 받은 선지자. 두 가지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꾼 선지자는 그냥 꿈 말하라.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니들 맘대로 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꿈을 꾼 사람들은 그냥 꿈을 꾼 걸 얘기하고 너희들은 어떡하라고요? 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내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와 어찌 알곡이 같겠느냐 이 말씀이 있는데, 자, 겨는 뭐냐면은 꿈을 꾸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알곡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겨와 알곡은 같지 않다. 우리가 알곡이면서 겨를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겨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29장 8절에서 9절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꿈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요한복음 그 뒷부분 지금 배울 때도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해, 말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네. 이 세상에 누가 역사하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꿈을 꾼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꾼 것을. 그래서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꿈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꿈꾼 것만 이렇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는 관심이 없고요, 어젯밤에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통계시라고 믿고 그것을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모든 꿈은 다 가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모든 꿈은 다 뭐라고요? 가짜다. 그 중에 혹시 진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4,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한 5번 정도의 역사했기 때문에 이 또 4,000, 5,000년 지금 또 2,000년, 3,000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또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꿈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하고는 교제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확률이 뭡니까? 수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믿을 것이 못 되고,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냐면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언어, 환상이나 꿈이나 이적 등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 특별 계시로 일부적으로 대번만 보여준 사건이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특별 계시했지만은 또 이것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믿지 말라, 그리고 꿈꾼 사람들은 자보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 이런 모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럼 그 아들이 누구냐?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영광의 본체시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기서도 지극히 높은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까 우리가 딱 생각하면 하나님이 한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구나. 그러면은 왼쪽에는 성령님이 앉아 계시겠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또 상상력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늘 보좌가 3개가 있어갖고 옛날에 저 교회 다닐 때 보면 어렸을 때 우리
교회 강대상에 의자가 3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운데 거는 성부 하나님의 자리, 오른쪽 거는 예수님 자리, 그리고 왼쪽 거는 성령님 자리인 줄 알았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대상에 있는 것은요, 그냥 목사님들 앉으라고 앉으라고 만든 거고요.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높은 곳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바로 우편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자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왼쪽 하면은 안 좋은 쪽을 얘기하고 오른쪽 하면은 좋은 쪽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쪽은 어디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은 지극히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우편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우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의 우편이니까 3절 앞쪽에 보면은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이 이 우편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 봤습니다. 6절에 보면은 사람을 보냈다. 7절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게 했다. 8절은 이 사람은 빛이 아니다. 그리고 9절은 참빛이 세상에 와서 육신을 입고 와서 비추고 있다. 그리고 10절에는 창조주가 세상에 계셨지만은 세상은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11절 창조주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12절 창조주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냈느냐? 못 깨달으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은 세상에 와 있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세상에 왔지만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창조주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빛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선교사 또는 전도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낼 사람이. 그 보낼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손가락을 강대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당신입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구나, 내가 선교사구나, 내가 전도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그냥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전도자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건. 아무나 선교사가 되고 아무나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조건이 갖추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 사람만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영접한 사람만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님을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돼야 될 것이 2번이 완성된 사람이 1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샘선능교의 모든 권속들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전달하는 귀한 전도자,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